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 참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 본문을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늘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용사라고 해서 늘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다 해가지고 늘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답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박노해 시는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로 유명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노동운동가로 세상을 바꾸고 뒤집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그의 삶도 변했습니다. 그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한 후에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씩씩했는데 자신 만만했는데 내가 이리 작아져 보잘것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작은 게 아니라 큰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도 인생도 나도 생동하는 우주 거물에 이어진 작으나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면서 자기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인생 참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크고 귀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탈북하신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가난이 싫어가지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왔는데 인신매매범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저 농촌에 시집을 갔어요. 첫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9개월에 중국 공안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임신 9개월에 낙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 한국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자궁암을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잡혔어요. 한국으로 북한에 잡혔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은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았는데 기도로 살았어요. 고문을 받았는데 기도하면 통증이 가라앉아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거거든요. 늘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분은 그 성경 말씀 몰랐어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거야. 그 기회를 봐서 탈출해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와서 교회 갔더니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딸을 찾으러 갔어요. 2살 때 딸과 헤어졌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딸이 7살이 된 거예요. 딸이 찾았어요. 감사한 건 일주일만 늦었으면 이미 그 딸이 다른 데로 입양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만 늦었으면 딸과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찾은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암이 남았잖아요. 암 고치려고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 암이 다 나았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 집사님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은 정말로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그렇게 딱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인생은 참 알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알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인생 알 수 없다는 말은 중심 없이 그냥 막 사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인생 알 수 없게 더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인생 알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올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참 알 수 없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답이 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답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일만 주시지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럴 때 인생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